제가 요즘 다른 교회에 가서 사경회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사경회 이런 모임은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긴 하지만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세상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낯설은 본문 자체가 낯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오랜 동안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설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진 자리에 있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오늘 특별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나가 있던 우리 노동자들이 또 회사 직원들이 노예와 죄인 꼴을 당하고 돌아온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가 작동했고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어떤 배제의 대상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슬프게도 우리나라의 극우 기독교는 자꾸 남을 배제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렇게 시대를 보면서 자기 자신들이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 세력들은 연일 어떤 종교적인 적수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것을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지만요. 그러면서 자꾸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누군가를 자꾸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만 다시 봐도 그 말에 좀 진의를 찾아서 그들 좀 잘 봐주려고 암만 다시 봐도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미묘하게 얽혀있는 이 배제의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남을 배제하려고 하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남을 배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꾸 어떤 이유를 들었든지 남을 배제하려고 하고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사람을 완전히 그냥 잘라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사람 속에는 있습니다. 그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배제의 문제, 남을 배제하려고 하는 배제의 문제를 넘어가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미묘할 수도 있는 배제의 문제를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즘 에스라 말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와 현실에 대하여서 더 깊이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선 이 시대에 중요한 연대와 또 사건 등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후기 역사의 출발은 언제나 예루살렘 함락이죠. 그 이전과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주전 587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최후의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50년 정도가 지난 538년에 신흥제국 바사가 바벨론을 폐망시켰습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올려주시네요.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바사의 고레스 왕은 정복자지만 587년에 예루살렘이 몰락했고요. 그리고 50년 정도가 지난 538년에 신흥제국 바사가 바벨론을 폐망시켰습니다.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은 정복자였지만 유화적인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꺾자마자 유다인은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지역 당국이 협조하라는 조서를 함께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족 스룹바벨은 약 5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538년 그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에스라 3장 8절에 성전 기초를 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귀환한 이듬해 537년 2월의 일입니다. 에스라 3장 13절의 말씀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 보시면요.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 3장 13절을 보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랬는데 70년 유배에서 돌아온 기쁨과 패망한 역사적 슬픔이 함께 폭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풍에 돋단 것 같았던 성전 건축은 바로 모함과 방해에 가로막힙니다. 여러 대적들이 바사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습니다. 에스라 4장 5절에 뇌물을 주는 정황이 명확하게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그 에스라 4장 5절을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 그 계획이라는 것은 성전을 짓는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무려 15년간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습니다. 이 정황이 그 에스라 4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었는데 마침내 선각자, 선지자들이 움직였습니다. 그 5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학계 스가랴 선지가 성전을 꼭 건축해야 된다고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백성에게 절절하게 그 예언하고 호소하고 그러자 지도자 스룹바벨이 건축을 재개하자 백성들이 호응합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그 시대의 총독, 그 페르시아의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가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겠죠. 5장 3절 유다 사람들은 당연히 선대왕 고레스로부터 허락받은 건축이라고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총독은 그래서 정방을 그렸는지 당대 다리오 왕에게 문의서한을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라 5장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할아버지 고레스의 조서를 찾고서는 그 조서대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다시 명령하게 되는데 그것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다리오 왕 즉위년 522년이었고요. 다시 7년 후 다리오 왕 제6년 515년에 스룹바벨의 제2성전이 마침내 완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가운데 유명한 제2성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이 다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달월이 12월이니까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에 제2성전이 완공되었다. 역사 가운데 아주 뚜렷한 날짜가 있는 역사입니다. 고레스의 칙년이 나오고 23년 만에 이제는 늙어가는 스룹바벨이 그 제2성전 완공을 도왔습니다. 날짜까지 기록할 만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에스라서에는 이렇게 성전 재건축의 어려운 시작과 오래 걸린 완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서의 성전 재건축 역사에는 성전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전 완공 후에 무려 70년이 지나서 수축된 예루살렘 성벽 이야기가 거기 섞여서 나옵니다. 성전 짓는데 23년, 그리고 성벽 수축하는데 70년, 이 100년 세월은 그 유다 사람들에게는 인고의 역사였습니다. 나라 잃은 유다가 믿음만은 지켜보려고 했던 가슴 저리는 역사였습니다. 느닷없이 성전 건축 역사에 끼어들어온 예루살렘 성벽 이야기만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성전과 성벽 건축을 대적들이 모함 방해한 역사입니다. 그 에스라 3장 13절에
성전 시공을 기뻐하는 통곡이 나오기가 무섭게 4장 1절로부터 여러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그 방해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성전 건축 방해만 아니라 성전 건축 방해만 아니라 성벽 건축 방해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뼈아픈 모함과 방해의 역사는 백년사가 된다. 백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으로 치자면 그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 고레스와 그리고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캄비세스 그리고 다리오를 거쳐서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에 이릅니다. 이 다섯 왕, 그 페르시아의 다섯 왕 내내 이 그 모함의 역사가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오까지는 성전 건축의 시대지만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는 그 이후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저자는 그 성전 공사 방해를 말씀하는 4장에 그 넘어 성벽 완공 방해까지 고난의 백년사를 몰아서 적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70년 후에나 세워질 성벽 건축 방해가 성전 공사 방해와 함께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다리오로부터 70년은 떨어진 아닥사스다 시대까지 나온다는 것이죠. 유다로서는 잊을 수 없고 뼈가 저리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과는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기록하는 자리에 성벽 건축 시대의 왕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 4장 6절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 4장 7절 이하에는 아닥사스다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4장 전체는 대적들의 모함과 방해의 역사이자 유다 사람들이 애태운 100년의 역사입니다. 한 맺힌 역사이고 나라 없이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장엄한 신앙의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과 장엄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또 다른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유다 내부에서 일어난 배제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2장의 말씀인데 희망을 안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인들 사이에서 신분 차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돌아오자마자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59절에 나오는 5개의 지명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델멜라, 델할사, 그룹, 악단, 인멜 이렇게 나오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했고 뭔가 히브리어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려 나오는 지명들입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그 그룹이라는 지명은 그룹 천사와 완전히 무관하고 글자가 확연히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지명들은 성경에서조차 낯설고 물 위에 기름처럼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 지명들의 위치는 현재로서도 그 어디에서도 이들이 어디에서든지 발견할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지명들. 아마도 바벨론 어느 변두리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변두리 지역이었을 수도 있고요. 마치 우리 민족에게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이 있는 것만큼이나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에서, 이 낯선 지역에서 유다의 후예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오늘 59절 하반절을 보면 이들의 혈통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족보에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혈통을 확인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61절을 보면 이들 중에는 제사장도 있었는데 혈통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63장에 보면 제사장에 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말라. 배제의 판단입니다. 제사장으로 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62절에서는 이들을 부정하게 여겼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제한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다가 그렇게 대단한 민족도 아니었고 겨우 몇만에서 한 5만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미래는 미지수였습니다. 성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미지수였습니다. 누가 그런 무리에 일부러 동참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역사 속에서 그 위치도
짚어낼 수 없는 곳에서 살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 별거 아닌 이 유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자신들에게 살던 땅을 떨치고 나와서 귀환하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 섞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페르시아 치아가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혈통이 분명치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 속에 섞여들었는데 그 별것도 아닌 유다 종족 속에도 들지 못하고 혈통이 또다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유다인 자체가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인 자체가 배제된 종족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배제된 종족 그 속에서 다시 배제를 겪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땅은 마치 이 우리 은하가 아닌 안드로메다의 어느 고독한 별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악단, 인멜,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때로는 한 번씩 읽어줘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름. 이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산다는 그 아주 별것 아닌 작은 민족들 사이에 섞여서 산다는 구체성도 없고 산다시피 살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들 사이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배제되었습니다. 무슨 당대의 유대인들이 배제의 화신이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 배제한 사람들에 대한 대처법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 대처법이라는 것이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63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63절을 보십시오. 63절에 보면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보이시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방백은 스룹바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방의 수령, 그 스룹바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돌이나 보석 같은 것입니다. 이게 흉터 속에다가 돌 2개를 넣고 어느 것을 꺼내느냐에 따라서 뭘 결정하는 그런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 돌과 제도는 유다의 패망과 함께 그 예루살렘 함락과 함께 그 사라져버렸습니다. 제도도 없어졌고 그 돌 자체도 없어져 버렸던 거죠. 스룹바벨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을 기다린다고 했지만 그런 제사장은 역사 가운데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스룹바벨의 조치는 꽤 합리적인 방안처럼 보이지만 그 배제된 사람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이 불리한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의 내용은 지성물을 먹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었는데 제사장이라는 지위와 경제적 혜택을 제한받는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페르시아로 되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결국 배제 후에 또 배제를 겪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의 한 조각입니다.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악단, 인멜에서 온 사람들. 이들은 도대체 누가 살펴주나? 아무도 살펴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누가 살펴주나? 우리는 그래서 또 한 번의 배제와 결부되었던 이 우림과 둠밈을 제가 우림과 둠밈 이게 너무 신비 가운데 있어가지고 누가 설교도 안 하고 덮어놓고 있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더 추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더 추고 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63절에 나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나면 그때에는 이 배제된 자들을 어떤 그 우림과 둠밈이 하는 계시로서 판단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양당 간에 판결을 하자. 어떻게 보면 매우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으로 인정된 사람은 지성물에도 다가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제된 사람들에게는 오직 이 우림과 둠밈만이 다시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것인데 그것만이 희망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출애굽기 28장 30절에 처음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나님의 판결을 알리는 제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림과 둠밈은 원래 그 뜻이 예와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예와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다윗의 때에는 사무엘상 23장과 30장에서 우림과 둠밈으로 전쟁의 여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예 아니요를 결정짓는 것이었죠. 그러나 또 민수기 27장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예 아니오가 아닌 어떤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것으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 아니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막 설명할 것이 많고 많은데 제가 설명을 안 합니다. 근데 그런 뜻인데요. 제비처럼 둘 중에 하나를 취하게 될 때 우림을 잡으면 대체로 부정의 뜻으로 둠밈을 잡으면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희미하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제사장이 그 뜻을 그것을 뽑아가지고 그 뜻을 헤아려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예 아니오가 아니라 아주 애매한 뜻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당대 제사장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달린 그런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매우 신비하고 철학적인 인상까지 주는 아주 비밀스러운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혈통이 불분명하여서 배제된 이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할 우림과 둠밈은 예루살렘 함락 때 이미 끝이 났고요.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일은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스룹바벨은 저 배제된 사람들을 속인 것일까? 그렇다기보다는 스룹바벨도 뾰족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혈통의 순수성을 위한 배제냐, 혈통의 순수성을 위한 배제냐, 이거 이스라엘의 문제였잖아요. 혈통의 순수성을 위한 배제냐, 아니면 그들도 품어줄 것이냐, 포용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건데, 이때 우림과 둠밈은 결과적으로는 배제의 방법이 된 것입니다. 결국 저 배제된 사람들의 배제를 이 우림과 둠밈은 해결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우림과 둠밈을 자기들에게 올 마지막 계시로 여기고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 도래와 이 우림과 둠밈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유대인들의 우림과 둠밈을 기다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더 이상은 우림과 둠밈 같은 것에 매달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비해 보이지만 현실 문제에 끝내 답이 없는 우림과 둠밈은 이제 의미가 없고요. 혈통이 분명하지 않아서 배제된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은 널리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림과 둠밈은 이제 점괘를 뽑는 것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뜻으로 와야 합니다. 저는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우리는 오늘 기독교인들도 그 일을 사회 가운데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를 살피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예수님의 산상복음 말씀 하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우림과 둠밈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이것이었다. 원수를 사랑하라. 혈통이든 전통이든 비주얼이든 우리가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까? 기준을 막 정하고 거기에 못 미치면 하치로 치고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요즘 그런 것이 많습니까? 그렇게 할 텐데 이런 차별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무슨 말로 답하는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로 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결국 그들의 혈통이 정통을 벗어난다면 그러면 그들을 배제할 것인가? 예수님의 답은 명백합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제가 이 우림과 둠밈의 이 이야기를 다 읽어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그 일들이 다 좀 더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정하다고 물리쳤잖아요. 나병 환자도 받아주고 사마리아인도 받아주고 이방인도 받아주고 죄인도 받아주고
뭐 세리도 받아주고 누구든지 그 세상 가운데서 안 받아들여지는 다 배제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동행이 에스라 시대에 답하지 못했던 우림과 둠밈을 대신하는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라 시대의 우림과 둠밈에 대하여 오늘 우리 시대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 말씀으로 답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우리 삶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떻게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배제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은 우리 삶의 깊이와 신비의 나침반 같은 것입니다. 우리 원수를 사랑하는 그 나침반처럼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림과 둠밈의 신비에서 사실상 해방돼야 그런 거 다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고 막 금과 옥조처럼 붙들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가르침은 구약 시대의 가장 신비한 미해결 문제에도 답이 되는 특별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서든 더 사랑하고 더 친절하고 더 수용적이고 더 이해하고 어쨌든 사랑해주고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라져버린 우림과 둠밈도 그런 뜻을 두고 저는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따스하게 빛으로 와서 온 길을 뿜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신자가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지 이런 그 어떤 예수님의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배제와 방해와 모함과 미움이 가득한 세계를 넘어가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마음을 열고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흔적을 따라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아주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을 넘어갈 수 있는 예수께서 주신 중대한 말씀, 그 말씀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고 혹 내 마음 가운데 막 미움이 일어나면 이 우림과 둠밈이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내 가운데 막 쌓아가지고 무슨 한이 되고 말이죠. 한이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툴툴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세상을 품어주는 온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품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온 세계가 정치적으로 그보다 하면서 서로를 품지 않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막 나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가 거기에 앞장서고 말이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거 던져버려야 합니다. 던져버리고 우리가 누구든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다 됩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왜 그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불편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주님, 어찌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은 이렇게 배제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배제하고 온갖 이유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면서 살아온 그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배제의 마음 때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주님 저희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배제하는 자들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자들로서 살기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 나를 다시 보고 또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면서 다시 반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진실로 나의 현실로 품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우림과 둠림을 신비스럽게 여기면서 오늘도 그 어떤 신비를 찾아 헤매는지 모르지만 주님이여, 우리가 그런 신비를 찾아 헤매기보다는 예수께서 주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지표로 삼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사랑함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살아남의 그 지표로 삼고 그 나침반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